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증표와 약속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증표와 약속.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증표와 약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80세가 됐는데 40년 동안 깊은 산속의 미디안 광야 산속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노인 모세에게 이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가 됐으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라고 하라 할 때 모세가 나는 이 비법 못하고 말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이 큰일 하리까? 저는 말 못합니다. 누가 내 입을 지었으며 누가 내 귀를 지었느냐? 내가 말하게 하고 내가 듣게 할 터인데 너는 왜 못 간다 그러느냐?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계속 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바라가지고 책망함으로 이제는 떠나게 됐습니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해방한다고 했다 할 때에 그들이 뭘 보고 믿어주겠습니까? 내내 종살이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하라고 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 할 때에 세 가지 증표를 보여주시고 또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었다 하리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는 믿지 아니할 때 어찌하오리까 할 때에 하나님이 증표를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증표 약속이 뭔가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증표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로 4절까지.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할 때에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없는 걸 어서 꾸어다 하라고 하라는 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지팡이 가지고 가거라. 마른 지팡이 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뤄나가도록 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예요. 매일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구렁텅이에 빠지면 지팡이로 건져주고 말 안 들으면 지팡이로 때려서 양들을 치들 때 사용하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할 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늘 하던 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유, 우리에게 있는 경험, 우리에게 있는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씀대로만 이용당하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 역사를 할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도 먹고 남는 역사를 이뤄 나갔잖아요. 블레셋과 삼손이 싸울 때는 나귀 특별을 가지고 얼마나 죽였어요?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는 그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기도원 300용사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뭘 가지고 갔어요? 물맷돌 5개, 늘 양치 때 사용하던 물맷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게 아니고, 없는 걸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걸 적지만은 온전히 헌신해 가지고 나가면 그 일을 통해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스라엘 권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는 모세에게 있는 게 뭐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팡이 하나 있나이다. 마른 지팡이. 양칠 때 하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거라 하는데,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걸 땅에 던졌더니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뱀으로 변해가지고 모세를 물려고 해요. 그냥. 이게 모세가 피할 거 아니에요? 피할 때 또 하는 음성이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만 다시 지팡이가 됐다 하는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지팡이가 모세 장중에 붙들마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대로만, 명령대로만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지팡이가 이스라엘 구원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나이다.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켜라. 하나님의 명령 순종의 지팡이를 가리켰더니만 홍해바다가 육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손에 마른 막대기가 붙들려 있지만은 이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당할 때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었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그냥 물 달라고 아우성 칠 때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더니만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이 해가라고도 남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와 같이 무능하고 아무 생명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붙들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이용당하면 마른 막대기가 능력의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능력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른 막대기와 같이 말할 줄도 모르고 아무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장정에 붙들받고 하나님의 종에게 천적으로 이용당하고 순종만 하면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요긴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땅에 떨어졌더니만 뭐가 됐어요? 뱀이 됐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더라. 마귀를 상징해요. 계시록 2장 12장 9절 한번 보세요.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건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옛뱀, 뱀은 곧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모세의 장중에 붙들림받은 지팡이는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구원한 일에 요긴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모세의 손에 벗어난 다음에는 뱀이 돼가지고 그런 모세를 물라고 그래요. 유익되는 게 아니고 모세를 손해주는 이러한 마귀가 되고 마귀종이 됐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받고 하나님의 종의 손에 붙들려서 잘 인도를 받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가 돼서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이용당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손에 이탈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종의 손을 이탈이 돼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행자점에 나갈 때는 뱀인 것처럼 마귀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손해를 주고 도리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물라고 대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마른 막대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손에 이용당해가지고 선하게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일에 요긴한 선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종에서 벗어나고 세상각 제대로 나가면 마귀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폐해를 끼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이 첫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요아스 왕이 어려서 참 그 피난 생활을 했는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를 잘 길러가지고 후에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자기를 길러준 여호야다 제사장의 인도를 받고 다 순종할 때는 아주 선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 잘 수리하고 아주 선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다가 세상 떠났어요. 세상 떠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또 다른 또 신하들이 와가지고 자꾸 미혹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로 18절 한번 보세요.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예. 역대하 24장 2절부터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복을 줬습니다. 여호야다의 인도를 잘 받고 순종할 때는 이를테면 모세의 장중에 붙들린 지팡이와 같이 요아스가 어릴 때부터 여호야다 제사장의 인도를 잘 받고 순종할 때는 선한 왕이 되어서 복을 받았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열주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절로 인해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됐느니라.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요아스 왕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또 다른 방백들이 와서 자꾸 또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이제는
아세라상 또 바알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러한 참 큰 벌을 받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잘 받고 순종하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럽고 복된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어그런 길을 나가고 세상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뱀과 같이 마귀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근위에 손해를 준다 하는 걸 늘 알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장종의 부들마디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믿음 좋은 부모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순종하면 믿음의 복을 받지만,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고 내 맘대로 자행자재하자 하고 나가다가는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가 됩니다. 탕자가 그렇잖아요. 탕자가 부모의 인도를 받고 부모의 교훈을 받으며 나갈 때는 먹을 거 입을 걱정 없었어요. 그게 복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 아, 부모의 간섭이 심하다, 내 맘대로 자행자됐으면 좋겠다 하고서 아예 먼저 내게 올 분깃을 먼저 달라 해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도시에 가가지고 제 맘대로 살아요. 그냥 제 맘대로 먹고 마시고 방탕할 때는 친구도 많아요. 그냥 이 사람 사주니까 친구 많잖아요. 돈 떨어지니까 이제는 친구도 다 없어져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는 먹을 게 궁해가지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일하다가 그것도 못 먹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가련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간섭을 받고 지도를 받는 생활이 복인 걸 깨닫지 못했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먹을 거 걱정 안 하는데, 아버지 떠나면 자유롭게 내 맘대로 더 좋게 살 줄 알았지만 결국 이게 뭐냐, 그걸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이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이형 종살이 할 거 아버지 벽에서 굶지 말자 하고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고 부모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부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그게 복 있는 겁니다. 모세 장중에 붙들린 지팡이가 능력의 도구가 됐지만은 모세의 손에 벗어날 때는 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주는 악한 자가 되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젠 버리지 말아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이 돼가지고 모세를 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주려고 하지만 버리지 아니하고 뒤로 가서 살짝 꼬리를 잡았더니만 다시 지팡이가 돼가지고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요긴한 능력의 도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건 정면으로 잡으려고 그러면은 물릴 수가 있어요. 그냥. 뒤로 가서 은밀한 가운데 뒤로 가서 꼬리 잡는 건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계속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주고 사랑함으로 이제는 잘 또 인도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랑에 굴복이 돼가지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뱀이 변해서 지팡이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뱀이 됐다고 아예 버리지 말고 이제는 계속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은밀한 가운데 사랑으로 나가면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들도 자녀가 그냥 못된 길로 나갔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하고 잘 돌보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고래 잡을 때 고래가 나타나면 창으로 그냥 쏴가지고 고래를 창으로 쏘면은 고래가 힘이 있으니까 당장에는 그냥 발버둥 치면은 아주 감당이 안 된대요. 그럼 자꾸 이제는 그 도망가면 창에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계속 줄을 풀어주면서 따라가요. 그냥 그 어디 가면은 고래도 창에 맞았으니까 이제 다 기운이 빠질 거 아니에요. 기운이 빠졌을 때 이제 줄을 감아들이면 고래를 잡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고래 잡듯이 뱀 노릇하고 마귀 노릇하고 불순종하는 자도 처음부터 그냥 강하게 나가다 보면 둘 다 손해 날 수 있습니다. 고래 잡듯이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사랑의 화살을 쏜 다음에는 계속 참고 견디면서 사랑의 줄을 끊지 않고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는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정편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을 꼬리를 잡아 사랑으로 다시 지팡이게 된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둘째 정편은 손에 문둥병이 바라는 겁니다. 5절로 7절. 5절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hin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예. 둘째 정편은 내 손을 품에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품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손을 빼발았다면 아주 깨끗한 손 속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징그러운 문둥병이 발하 얼마나 징그럽고요. 다시 한번 두 번 다시 손을 집어넣어라. 다시 순종해 넣었다가 빼봤더니만 전과 같이 모든 문둥병이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졌더라 하는 둘째 증표를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뺐더니만 문둥이 발았더라 하는 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닫게 돼요. 자기 심령 속을 들여다보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죄인이로구나, 부패성이 가득한 죄인 가운데 계시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 이제는 아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무슨 예수 믿고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무슨 죄인이냐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 속에 참 불순종하고 또 부패성과 죄성이 가득한 죄인이라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순종할 때 손에 문둥이 바라는 건 자기 심령 속의 죄를 처음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음란 방탕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주의고 교만하고 내가 죄인 가운데 계시다 하는 걸 발견하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서 자기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근본을 알게 될 때 나는 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걸 발견한 것이 문둥병을 발견한 겁니다. 바울 사도도 회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죄인 가운데 내가 계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참 죄의 법을 쫓노라 하면서 탄식을 했잖아요. 거기에 끝이지 말고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어주시고 십자가의 부활로 구원을 완성했다 하고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둘째 이적의 근본 정신입니다. 처음 순종할 때는, 믿음으로 살라고 했을 때는 자기 죄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으로 볼 때 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7절로 8절 한번 보세요. 7절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호와께서 가라되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이적을 표를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된 이적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문둥병자와 같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제사함받고 의인이 돼서 새로워지는 둘째 이적,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가리라 하면서, 둘째 이적은 문둥병자와 같은 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이적을 이제는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지 않는다. 끝까지 믿지 않는 이러한 자는 마지막엔 심판이에요. 심판. 8절로 9절.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예. 두 가지 증표를 보여줘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수, 나일 강물을 조금 취해다가 육지에 부어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그러한 셋째 이적을 보여줬는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칩니다. 피라고 하는 건 사망을 가르쳐요. 사망과 죽음. 첫째 이적과 둘째 이적을 보여줬으면 다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 끝까지 믿지 아니하면 이제는 마지막에 심판밖에 없잖아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건 애굽에서는 그게 아주 애굽의 신이고 복의 근원이에요. 거기서 먹을 것도 나오고 먹을 물도 나오고 고기도 잡아먹고 농사하는 데 근원이 되고 신과 같이 섬기는 건데, 그게 피가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내가 신처럼 여기는 그것이 도리어 물이 피가 되면 어떻게 돼요? 큰 고통이 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 마지막은 심판이다. 마지막은 사망이고 심판이다 하는 걸 세 가지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첫째 이적은 뭐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된다. 하나님의 장정에 붙들림바 되고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따라 나가면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만 거역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마귀의 도구가 된다 하는 이적이고, 둘째는 뭐가 됐어요?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 두 번째 또 순종했더니만 깨끗해졌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자기 죄가 문둥병과 같은 것을 발견하고 회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깨끗해져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셋째는 뭐예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건 끝까지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나가면 마지막엔 심판이다. 내가 신처럼 의지하고 행복의 근원을 알던 모든 것이 피가 돼가지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를 죽게 만든다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보세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이리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 이와 같이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모세는 못 가겠다고 그럽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누가 봉어리나 기머리가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나. 이제는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선한 말을 할 말을 가르치리라. 첫째 약속은 내가 네 입과 함께 해주마. 모세 입에 하나님이 함께 해줘가지고 할 말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스피커 노릇만 하면 돼요. 그냥 할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네 입과 함께 하마. 내가 하라는 말만 너는 하면 된다 하고 이제는 내 입과 함께 하마. 하나님이 우리 함께해서 필요한 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모세 못 간다고 그래요. 그냥 13절에 모세가 그러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입에 함께해서 할 말 준다고 해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겠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아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노를 바라시고 내가 네 입과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못 간다고 그러느냐. 내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모세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모양이에요. 말을 잘하니까 이제는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는데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론을 아예 대변인으로 아론을 내가 보내주마. 하나님이 내게 말 주면 내가 이제는 아론에게 말해주면 아론에게 백성들에게 잘 알아듣기 쉽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인도하게 해주마 하고 아론을 대변인으로 보내줄 것을 또 약속을 했습니다. 아예 또 오고 있어요. 그냥 너는 그에게 너를 볼 때 마음이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미리 다 예비해 놨습니다. 요구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대변인까지 다 예비해 놓고 가라고는 예하고 순종만 하면 될 터인데 자꾸 그냥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랬습니다. 마지막은 17절 다 같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능력의 지팡이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이 지팡이를 사용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 물을 내서 이스라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과 같이 함께 해주마. 입에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고 하는 약속, 또 도와줄 사람, 대변인, 말 잘하는 대변인 아론을 보내주마. 또 마지막에는 내게 있는 지팡이,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하면 이적이 나타나리라 해서 이 약속을 믿고 이제는 순종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애굽의 바로왕이 10번이나 거적을 할 땐 그때마다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나라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공이 되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난관이 있고 막는 세력이 있을지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장정이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도구가 돼서 마른 막대기를 할지라도 능력의 도구가 돼서 홍해바다 같은 난관도 극복하고 광야에 물이 없어서 그냥 소망이 없을 때도
마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고 끝까지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정에 붙들받고 끝까지 순종만 하면 이제는 그 문득병도 고침받아서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도 만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역사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나갑니다. 끝까지 대적하고 반대하면 아예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물리쳐 주시는 거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